룻기서는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미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두 개의 부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근데 룻기서는 이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록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룻기가 중요한 것은 이 룻기가 있음으로 해서 사사기가 이제 완전해지기 때문에 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입니다. 쭉 이어지는. 그래서 성경에는 일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진전되어 나가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라고 하는 시발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종착역까지 쭉 놓여있는 선로와 같고, 고층 건물에 비유한다면 골조와 같은 그 뼈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나눌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장 9절, 에베소 3장 9절 내용은 혹시 정확하게 암송 못한다고 하더라도 에베소서 3장 9절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를 증거해 주어야만 뼈대가 있는 신앙이 되어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서와 사무엘상을 이렇게 사이에 놓여 있어서 마치 척추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교훈적으로만 접근해서 구속서라고 하는 맥락을 무시하게 되면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말합니다. 물론 룻기서 안에 많은 교훈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 찾아내고 난 다음에 룻기서를, 마치 룻기서는 매년 5월달에 많이 교회에서 많이 본문으로 삼는 성경 본문 아닙니까? 가정의 달에 효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끌어내는데, 사실은 그런 것 쪽에 중점을 두게 되면 이 룻기서에 기록된 목적이 많이 훼손되죠. 자, 만약에 그렇게 교훈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계속적으로 쭉 이어가고 계시는, 그리고 통일성 있게 점진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해체시키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사실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맥을 잡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 여러 책들을 보면 그냥 각 성경의 어떤 교훈들을 이렇게 잘 연결해가지고 이어놓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쭉 진행되고 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계속 이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룻기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샛별처럼 롯의 효행이나 희생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정의 달의 단골메뉴로 취급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룻기는 춘향전이나 심청전과 같은 권선징악의 윤리적인 작품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찾아낸다고 한다면요. 자, 사사기는요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끝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룻기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끝을 납니다. 이 성경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둔감한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새의 맏아들입니까? 맏아들도 아니죠, 그죠? 8번째 마지막 아들인데, 우리는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랬는데 그냥 쓱 넘어가요. 이새의 아들 이름들이 쫙 이제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 형들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쓱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새의 맏아들이 아니라 막내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룻과 보아스인데요. 보아스는 룻을 맞이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오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윗까지 연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게까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대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가를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것은 왕이 없는 줄로 여기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첫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 책인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고 준비해 놓으신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룻기서가 아니면 사사기서가 온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의 족보를 보아스로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까지 이어진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4장 18절에 베레스까지 소급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다윗의 뿌리가 어느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의 그 구속의 계보가 유다 지파로부터 쭉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부터 쭉 나가다가 노아에까지 이어지고 노아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 셈에서 거기에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래서 유다까지 나왔죠. 쭉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바로 다윗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두 기둥이 뭡니까?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언약,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쭉 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서에서는 베레스의 위쪽에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까지 쭉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를 유다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유다에게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미 예언한 바가 있죠. 이때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지만 야곱은 그때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었죠. 족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언자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주신 다윗이 이 정통을 이어받은 줄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서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속사의 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세워주신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4장 18절부터 22절 다윗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이 룻기서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읽으면서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읽으면 같이 똑같은 것을 읽고 보게 됩니다. 똑같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린 겁니다. 자, 룻기는 구속사의 이 연결고리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메시아의 그 언약이 쭉 이어지고 있는 그 줄기, 이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룻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물을 짜입니다. 룻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기업물을 짜. 짧은 이 룻기서에 12번이나 등장합니다.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말씀. 기업물을 짜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빚으로 인하여 잃게 되었을 때 그 값을 대신 갚아주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 주어야 할 가까운 친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분배받은 땅을 잃었을 때, 그 다음에 자식이 종으로 팔렸을 때,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계대 결혼 있잖아요.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일 등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물자입니다. 자, 기업물자의 자격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요.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자원해야 됩니다. 근데 가까운 친척이고 자원을 하는데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룻기에서 이 기업물을 자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자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룻기의 줄거리는 아시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방 땅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과부, 시어머니와 그곳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자부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작별하고 자기 시댁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게 룻입니다. 룻은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나오미를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이 룻을 떨쳐내지 못하고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렇죠? 예,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던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며느리들도 다 보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한 며느리가 따라온다고 해서 같이 이제 둘이 올라옵니다. 둘이 올라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쓸쓸하기도 하고 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내려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저는 이 메시지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쏟아져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쫓아오고 있는 룻에게는 어떤 소망이? 자, 나오미는 그렇다고, 나오미는 자기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만 이 같이 따라오는 나오미는 이렇다고 하지만 같이 따라오고 있는 이 룻은 어떻습니까? 룻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는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그냥 어둠으로 끝내는 생을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아무 소망 없이 어머니를 따라오는 것. 자, 이 점이 나오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1장 11절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라 그런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계대 결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오미가 자식을 낳으면 이제 며느리 중에서 그 자식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난 지금 애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제 오르반은 엉엉 울고 실용적으로 이제 신인을 찾아서 갔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나오미는 어머니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조금 교훈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당위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올라가서 누가 밥이라도 좀 챙겨드리게 될 텐데 하고서 따로 올라온 거죠. 요즘에 그런 며느리는 없겠죠. 있습니까 혹시? 참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 정말 나오미 그 다음에 룻 이 둘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는 이 장면은 참 성경의 여러 장면 중에서 정말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것과 약간 비슷한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하나 있죠.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근데 사실은 이 기업 물자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나오미나 룻이 또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죠. 이런 기대 때문에. 근데 왔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까운 친족 중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고 그 다음에 유력해, 그러니까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없었죠? 자기가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죠? 나 안 하겠다고.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손해가 나는 겁니다. 내 모든 재산이 모든 것이 다 엘리멜렉에게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개예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개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아스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기업 물을 자가 또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순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노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것은 그것으로서 쫙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그 기업을 물죠.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고서는 나오미를 모른 척합니다. 이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룻을 맞이하여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서의 요절은 4장 14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정말 눈물 나는 귀한 말씀이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죠. 여인들은 보아스나 룻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굴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오미죠. 기쁨을 잃어버리고 괴로움, 마라가 되어 돌아온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해주신 것은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추수한 것을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사는 거기서 한꺼풀 더 벗기고 더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뭐에 대한 감사여야 됩니까? 예, 우리의 구원,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추수감사절에 룻기서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오미나 무슨 어떤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한쪽 편에서 이것을 갚아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성경에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자, 그게 아니죠. 인류의 시조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룻기서의 기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요새 창세기 짬짬이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창조 이야기도 여전히 재창조의 원리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만약에 창세기가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창세기 1장 2장에만 나왔겠습니까? 창조 이야기가 50장까지 다 창조 이야기를 했겠지.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재창조의 이야기를, 원리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이 룻기서의 이 바로 이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 물자, 구원자가 있음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핵심 귀절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5장 39절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룻기서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2장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2장 11절에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 2장 15절에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값에 팔린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예. 이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대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고난을 다 겪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룻기에서 여인들이 보아스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심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 온 인류에 다 잃어버린 그 기업을 다시 무르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느니라. 보아스죠.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정당한가 보십시오. 이 나오미의 지도를 받아서 룻이 보아스의 일하는데, 그래서 보아스가 잠든 잠자리에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말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당당하게, 정당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십니다. 정당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로마서 3장 25절, 26절 앞부분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나고 그때에 우리도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그냥 동물의 제사로 간과해줬던, 그냥 너그럽게 보아 넘겨주었던 그 모든 죄의 그 책임들을 다 짊어지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 다 예수님께 쏟아부으심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룻기 3장 18절에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은혜로 구원해내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허물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싸울 것이니까 너희 잠잠히 있으라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나오미나 룻이 보태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앉아있으라 뿐입니다. 앉아있으라. 오직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전에는 언제부터 이거 시작하신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내가 하리라. 내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이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을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말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와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 사이에 끼어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일하심은 룻기 전편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죠. 룻기서를 잘 보시면 야,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네. 자,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자들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흉년으로 치신 일, 이것도 그냥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흉년. 그 다음에 그게 1장 1절이고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순위 받지 아니하고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정을 징책하신 일. 그래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자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떡집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하신 일. 뭐 룻은 우연히 갔게, 나오미가 룻이 나간다 그랬을 때 보냈는데 우연히 그곳에 갔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문,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온 그 소문을 이미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원토록 해주신 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룻기서의 주제는 왕을 준비해 주신 일과,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서를 완성하면서 이 왕이 다윗이고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과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신 일,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간구하는 간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3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보아스가 정당하게 그 룻을 맞이하려고 빨리 옷을 입게 하고 많은 선물을 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룻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바로 이게 의롭다, 의의 옷, 가죽옷을 입혔었을 때의 그 의의 옷, 그 옷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주여, 당신의 의의 옷자락으로 이 종을 덮으소서. 주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원천입니다. 그것을 떠난 다른 감사는 시시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감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